오징어, 낙지 이런 뼈 없는 그런 동물들을 연체 동물이라 이렇게 부르지요. 뼈가 없어서 제대로 설 수가 없고 흐느적 맛은 있지만은 흐느적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도 뼈대가 없다면 어떤 위험한 상황, 어려운 상황이 올 때는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고 믿음을 지켜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사도들이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큰 위기 앞에 도달했을 때에 그들은 어떻게 이 위기를 대처하였고 어떻게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는가. 뼈는 잘 보이지 않지만 가만히 잘 해체를 해보게 되면 이들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세찬 위기의 바람과 파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걸 잘 분석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의 기도 속에 그들의 신앙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들이 도대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풍전등화, 그 바람 앞에 등불처럼 하면 훅 꺼져버릴 위기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었는가. 시퍼런 칼이 그들을 위협하고 강력한 이 세상의 권세가 그들을 위협할 때에도 그들이 어떻게 쓰러지고 포기하고 도망가고 달아나고 이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가. 그들을 지탱해 준 신앙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그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삼위 하나님을 믿는, 다시 말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에서 든든히 서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은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뼈대입니다. 뼈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생선도 뼈가 보이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살을 잘 이렇게 발라내야 이렇게 거기에 이제 뼈도 있고 이렇게 가시도 이렇게 있을 텐데 그들의 그 든든한 그 틀, 신앙의 틀, 그들의 뼈대 기둥 그것을 이렇게 세워준 것은 이 삼위일체 신앙이다 하는 것을 오늘 그들의 우리가 모습, 그들의 기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삼위일체, 영어로는 트리니티라고 하는 말이 없는데 성경을 가만히 이제 성경의 뼈대를 가만히 이렇게 해체해보고 묵상해 보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그 뼈대적인 신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 신앙이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해내고 어떤 적절한 말이 없으니까 이 신앙이 바로 삼위, 위라고 하는 것은 신위자죠. 신위, 그죠? 세 하나님이 계신데 일체, 그 본체는 하나시다 이렇게 말하는 말을 이렇게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조금만 설명을 덧붙이면 삼신론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신앙이라는 게 삼신론은 뭐예요? 삼신론은 신이 셋이라는 거. 신이 셋인데 다 달라.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나 다른 신화처럼 저기 북유럽의 신화처럼 이렇게 신들이 다 정체성이 틀려. 능력도 달라. 지혜도 틀리고 캐릭터도 다 달라. 그죠? 이렇게
각각 그 능력과 영광도 계급도 다 달라. 그런 것을 이제 그런 하나님이 셋이 있다면 삼신론이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 똑같아요. 일체, 그 본체, 그 지혜, 능력, 그 영광 모두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면에서는 동등하다. 다 동일한 본질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분이 그 본체, 하나의 본체 안에 삼위가 계신다. 위라고 하는 것은 신위자, 영어로 말하면 person, 우리 인격인데 사람은 아니니까 이제 우리가 그거를 신격이라고 불러요. 신격, 위격이라고 불러요. 그죠? 성부, 성자, 성령의 다른 인격이 신격이죠. 신격. 다른 위격이 있다. 성부가 계시고 구별된, 그죠? 위격이 다르니까 혼동하면 안 됩니다. 구별이 돼.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는데 이렇게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서로 각각 이질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죠? 본체는 하나, 영광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 면에서는 다 같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신앙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유일신 신앙이에요. 다신론이 아닙니다. 여러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본체는 하나,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본체 안에 삼위로 계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이 짧은 그들의 기도 속에서 그들이 위기 상황에 만나 드러낸 신앙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위기의 순간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요. 24절 말씀을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그 위기의 상황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대주제이신 하나님, 온 천지와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온 세상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높은 권세 있는 힘 있는 자들이 위협합니다. 협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구에게 의지하고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고 이러한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높은 권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주장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그들의 신앙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오늘날 이렇게 복음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중요하죠. 예수님 중심의 복음, 예수님 맞습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는 것을 지나치게 너무 그것만 강조한 나머지 자꾸 이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창조주 하나님을 생략해버려. 그러나 사도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이시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놓치지 않고 그 위에 든든히
서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위기 앞에 그 당국자들, 제사장들, 그 힘 있는 사람들이 위협하고 협박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견고하게 붙들고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앙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도 한번 읽어볼까? 27장 오늘 본문이죠. 첫 번째 본문 읽습니다. 과연 시작. 과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이들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고난 받으신 그 예수님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예정하시고 약속해 주신, 이미 1000년도 전에 우리 조상 다윗이 그 시편에 이미 예언해 놓으신 바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핍박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 위에 그들이 든든히 서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협박하고 회유하기를 다시는 이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다시는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였을 때도 사도들은 이 복음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야말로 이 복음의 핵심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이게 우리의 사명의 핵심인데 우리가 어떻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선포하기를 주저하지 않은 그런 신앙 위에 분명하게 서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3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4장 3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들이 전했던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게 복음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원한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를 위해 대속을 감당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 위에 든든하게 서 있었을 때에 협박하고 그들을 위협하고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이 복음의 위에 굳건하게 서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성령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31절, 오늘 본문 31절. 빌기를 시작. 빌기를 다음에 전하니라. 그렇죠. 사도들이 성령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미 경험했죠. 그가 2장 전에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하나님이 강하게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 가운데 큰 이적을 보여주신 것을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신앙을 이미 체험했고 실제로 자신과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 자신들을 충만히 채우신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일을 가능하게, 그들이 하고 있는 이 모든 구원의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일들,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이 사도행전의 일들을 가능하게 한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자신들은
여러 면에서 너무나도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이 두려움을 떨쳐내게 하시고 그들 안에 놀라운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있게 증거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걸 그들이 이미 경험했잖아요.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 위에 견고하게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큰 협박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이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 그들을 붙들어 주었던 흐느적 공사할 때도 막 이렇게 그 단가를 낮추느라고 철골조 이렇게 몇 개 빼먹고 막 이렇게 하니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든든한 뼈대가 겉만 그럴듯하게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든든한 그 뼈대가 필요하잖아요. 골조가 든든한 철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건물이 무너지지 않죠. 위기의 순간에 그죠? 우리의 신앙도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뭐 좋을 때는 다 와 하면서 말랑말랑한 세월을 보낼 것이지만은 그러나 위기가 찾아옵니다. 경제적인 위기도 찾아옵니다. 인간 관계의 위기도 찾아옵니다. 건강의 위기도 찾아옵니다. 예, 죽음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여러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는가?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고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 위에 우리를 세워줄 그 믿음은 뭔가? 바로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뼈대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붙들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그들의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이 믿고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그들을 지탱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가만히 우리가 해체해서 살펴보게 되면 이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은 우리 두 번째로 이 믿음 위에 서서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기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시작. 주여 이제도 예, 사도들의 기도의 내용이죠. 결과적으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들은 그들의 안위나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구하였다면 뭐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마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뭐 아무 일도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이름으로 말하지만 않으면 다 봐줄게.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이렇게 회유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이 뭐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얼마든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고 어렵지 않은 삶을 살 수도 있고 혹은 뭐 아이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랜다 이렇게 옛 직업으로 돌아가 고기 잡는 인생을 살고 평범한 삶을 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구하였던 것은 뭡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다. 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 이것이 그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다는 것이죠.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그들이 전한 거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그 말씀, 그 복음을 오늘도 이 위협이 있는 이 순간에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반드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위협과 협박이 있을 것입니다.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내가 이야기했잖아. 그들을 철장에 가둘 것입니다. 어둡고 추운 철장에 갇히고 그들을 기다리는 또 다른 십자가. 실제로 베드로는 또 전설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다 뭐 이런 흘러오는 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십자가와 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칼로 목베임을 당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 가운데. 전하지 않고 살았다면은 얼마든지 편안하고 얼마든지 여유롭고 즐거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지만은 그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주여 담대히 이 말씀을 전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죠.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3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했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성령이 그들이 충만함을 받아 어떻게 했다고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게 그들의 기도의 응답 아닙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에는 어떻게 임하셨어요?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런 소리가 있어요. 막 바람이 부는 것처럼 그들에게. 또 하나는 뭐예요? 불이 떨어지는 것 같이, 불의 혀같이 위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 같이 그들에게 임했다. 여기서는 어떻게 됐어요?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건물이 진동하고 그들이 모임의 장소가 흔들리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성령이 임하는 그 상황을 이렇게 성경이 묘사를 하고 있는 것, 실제적으로 그렇겠죠. 실제적으로. 그렇지만 이것은 그냥 이제 성령의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눈에 보이도록 선포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성부와 성령, 성자, 성령께서 항상 같이 사역하십니다. 창조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대표적으로 이렇게 구약의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활동을 하셨다면 복음서의 시대, 그죠?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엔 주로 누가 사역을 해요?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활동하였던 주된 사역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은 누구의 사역이에요? 사도행전 이후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라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 그것을 눈에 보이도록 우리에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눈에 보이도록. 그래서 오순절날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고 이제 그의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여주시고 성령의 시대임을 선포한 것이 이제 오순절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눈에 보이도록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리고 그 불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리고 여기서는 그 건물을 진동시키는 큰 지진과 같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우리 눈에 보여주는 게 뭐예요? 성령의 시대다. 이제 성령의 시대다. 이후에는 이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늘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럴 필요도 없고, 그죠? 지금 여기에 막 흔들리고 그러면 좋겠습니까?
교육자실에서 있으면은 소리가 나요. 삐걱하면서 이게 무너질 것 같아 지금. 그래서 이게 아마 모르겠어요. 이게 도배가 이렇게 팽팽하지 않아 가지고 조금 불을 떼면 이제 도배가 쫙 펴지는 소리인가? 아무튼 뿌직 이렇게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야 이게 뭐 이거 위험한 거 아닌가? 빨리 튀어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건 아니죠, 그죠? 지금도 여전히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막 바람 소리가 난다든지, 어떤 목사님은 일부러 바람 소리를 내는 사람이 쉬쉬쉬 이렇게 성령의 바람 소리입니까? 쉬쉬 이렇게 막 뜨거운 소리가 납니까? 아니면 다른 이상한 뭐 성령에 나타나는 어떤 이적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까? 어떤 집회에서는 이가 금으로 바뀐대요. 성령이 역사하면 이가 금리가 된대. 금리가 그런 진짜 실제입니다.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성령에 나타나는 증거들을 그런 걸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집회에 가면은 막 웃긴데 계속 웃는데 막 뒤집어진대. 이 초대교회 이 상황 속에서 이 역사의 그 시작의 시점에서 이제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이제는 성령의 시대입니다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선포가 바로 이 강한 바람, 불, 진동과 같은 것들로 나타나기는 했지만은 그 이후에 계속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이후에 이 복음의 사역, 구원의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의 성령이 하시는 일반적인 사역이죠. 성령의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아 이분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이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예수님을 확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강화시키셔서 날마다 이 믿음의 길에 떠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 천국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이 모든 일이 누구의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일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확신 갖게 하시고 우리를 더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역사를 보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고 비상하게 역사하신 때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종교개혁의 시대, 대표적으로 18세기 영국의 부흥의 시대, 또 우리나라에도 1900년대 초에 평양에 있었던 놀라운 부흥의 그런 일들을 보게 되면 거의 이 교회가 약해지고 시련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때에 성령께서 뭐 급하고 강한 바람이나 불 같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굉장히 눈에 보일 만한 강력한 역사를 통하여서 거의 꺼져가는 것 같은 교회를 되살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중세의 오랜 썩은 전통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진리가 숨쉬기조차 어려운, 복음이 거의 미신과 사이비적인 것에 의해서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놀랍게 역사하여 주셔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훅 하고 영적인 바람을, 생기를 확 불어넣어 주셔서 죽어가던 교회가 다시 한번 확 살아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영국 시대도 마찬가지로 영국 18세기에도 부도덕하고 정말
음란하고 난무하던 그런 일들이 문란하던 그 시대가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사람과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화하시고 큰 능력을 주셨을 때에 그 시대를 뒤집어 놓게 되는, 그 시대가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을 또 보여주게 됩니다. 나라를 잃고 정말 암울한 그런 일제를 앞두고 있는 그런 시대에 길선주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절망 가운데, 정말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나라를 잃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러한 이 조선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놀라운 그런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한 줌밖에 안 되는 그 시대에 한 줌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야, 정말 놀랍게 일어나서 백만인 구령 운동, 그 당시에 한 3만밖에 되지 않았대. 3만도 되지 못했던 기독교인이 100만인 구령 운동을 해가지고 아주 급속하게 빠른 시기에 100만 명이 돌파해요. 100만 명이 한국 기독교가 그 정도의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정말 괄목할 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것도 역시 성령의 아주 괄목할 만한 비상한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 압박과 핍박이, 여러 위협과 방해가 우리의 시대에도 있지 않습니까? 외적인 박해는 없죠.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전한다고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거나 이러는 일들은 있지는 않겠지만, 사단이 훨씬 더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회방합니다.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당국자들과 권세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협박하고 위협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여러 교묘한 장치를 통해서 사람들의 냉담함, 저걸 보니까 아이고 예수님 말씀 전에부터 소용없겠다, 냉담함, 전에도 아이고 차가워 얼겠다, 나도 얼어 죽겠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일들이 사회적인 어떤 조롱 섞인 공격, 아이고 기독교 개독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회적인 어떤 조롱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 그런 것들이 있을, 세상의 어떤 위협과 협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달콤하게 분주해, 세상이 살기가 너무 좋아, 세상을 즐기고 싶어,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님 복음 전하는 것들과 멀어지게 하고, 예수님만 전하지 않으면 다 괜찮지 않냐, 예수님만 전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지 않으면 다 평안하게 살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말함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박해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전이나 지금이나 언제든지 항상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들도 그런 면에서 이들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이들의 기도 뭡니까? 이들의 기도, 우리 한번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오늘도 이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도 이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칼을 들고 덤비지 않고 우리를 감옥에 쳐넣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고 보게 되면 오늘도 이와 같은 위협과 오늘도 이와 같은 회방이 가득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여러 이유가 있어요. 여러 다양한 이유, 여러 다양한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는 하나예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안 하면은 다른 거 다 허락해 준다는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이러한 공격이 있다면 아하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공격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이런저런 여러 우리를 공격하는 그 위험과 방해와 그 유혹을 하감하옵시고 똑같은 기도입니다. 오늘도 담대하게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늘도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실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비결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여전히 똑같이 다른 어떤 새로운 방법, 21세기를 관통하는 아주 탁월한 전도 방식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성령이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천호해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